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판단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왜 우리가 주변 사람의 잘남과 못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39장 듣고 올게요. 39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러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줍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깼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별과 빛과 대기 현상에 대한 질문을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사는 염소가 새끼를 낳는 시기를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들나귀가 자유롭게 다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연하게도 욥은 이런 동물의 본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욥에게 들소를 길들일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역시 들소의 본능상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타조가 왜 황새와 같이 날 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달리는 말과 독수리의 본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런 질문들 역시 욥이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 동물들의 본성을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동물을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은 사자처럼 강하고 빠르지만 어떤 동물은 나무늘보처럼 약하고 느릿느릿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우등한 특징이 있고 열등한 특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보기 좋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열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소위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는 머리 회전도 빠르고 말도 잘해서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머리 회전도 느리고 말도 어눌해서 모든 일에 서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을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서툰 사람을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징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한심해 보일지라도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한심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심하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창조하신 각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아무리 그 사람이 한심해 보여도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양한 동물을 창조하신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